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요. 오늘 더 많은 청년들이 왔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목포에 확진자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미 예고됐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 전하고 우리 오지성 청년이 간증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청년부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개월을 지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 자체가 아니고 소식,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은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미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아직 계시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듣고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모두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된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 모두에게 복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류 모두에게 복음이 되게 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순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자, 그 완성시키는 순간이 어떠한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속죄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가 덮여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동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죄 용서함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주보에 보시면 1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의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134번 사용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십자가의 속죄다라고 규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속죄만 강조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야기의 맥락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통치 회복은 하나예요. 하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포된 복음은 뭐였어요?
2번 제자들과 사도들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신다. 그게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 유일한 통로, 그 통로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선포해요?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 사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유일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넘어오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15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받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갇혀 계셨다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요약하면 우선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통로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그 로마서만 보면 됩니다. 로마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 펜 있으시면 적어보세요. 자, 제자들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이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더 올바른 해석이냐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진 자가, 무슨 얘기냐면 그 능력으로를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권능을 가진 자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라는 게 제대로 지금 주어가 없어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뭐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수식하냐면 in power거든요. with power 아니면,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때요? 성가 뭐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주되심. 이거요, 세 가지. 이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 부활 그 사건만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주되심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는 거죠.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지 뒤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오류가 겪게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내 생이 마감될 때까지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버티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단순히 개인의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는 정도의 사건으로만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사순절, 그리고 다다음 주에 지나게 될 고난주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기간인가? 그래서 금식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그 주간을 보내는가? 물론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과 고통도 누구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슬픔에 빠지는 주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과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과 생명에 대해서 깊이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겪었던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새 삶, 새 생명이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돼야 될 복음인 거죠. 우리가 기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기념, 그렇죠? 또 기억이라는 말도 비슷하게 사용되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념이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elebrate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하하다, 경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념하다인데. 근데 기억은 이제 동사로 하면 remember지만 그냥 기억하면은 remembrance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념하고 기억의 차이가 뭘까요? 기억은요,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멈춰져 있어요, 그 지식은. 근데 기념은 뭐예요? 과거의 사건과 그 행위들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할 수는 있지만, 기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1절 운동을 기억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의미가 있으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는 3.1절 운동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 3.1절 운동을 저 먼 과거 속에 두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3.1절 운동은 누구누구가 해가지고 뭐 33명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기념한다는 거죠. 그 3.1절 운동이 현재로 와서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자, 이게 기념이에요. 얘가 아주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읽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야 돼요. 기념. 할렐루야. 그래서 기념의 다른 말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현재의 일처럼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겨져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과 사순절은 어찌 보면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이 이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한 이벤트인 거예요. 이벤트로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게 낫다. 그냥 굳이 사순절 지킨다고 막 금식하고 막 절제하고, 이게 오히려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이벤트는요, 일상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연애해봤죠? 연애해봤어요? 마스크 쓰니까 대답을 잘 안 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남녀 사이의 이벤트는 좋은 이벤트예요, 나쁜 이벤트예요? 그렇죠? 더 이제 더 끈끈하게 해주니까,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기념일도 안 챙기고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쁜 이벤트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끝나고 나면 공허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수련회가 막 2박 3일 동안 너무 뜨거웠잖아. 그러니까 좋은 수련회는 돌아가서 또 잘하게 만드는 게 진짜 좋은 수련회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련회 같은 거 보면 너무 환상적이야, 너무 행복해. 돌아오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벤트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주간과 사순절은 분명히 이벤트거든요. 40일 또는 7일이라는 이벤트예요. 근데 이 이벤트가 오히려 40일 동안만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남은 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간으로 본다면 바울에게도 우리에게도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와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 두면 안 돼요.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에 엎혀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새 삶을 선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삶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주체가 옛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못 박히는 고통, 조롱과 핍박, 그런 일차원적인 고통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인으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부정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끝없이 부정할 때 찾아오는 고통인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나의 목표와 욕심을 끊임없이 부정할 때 오는 그 고통, 그게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거 좋습니다. 그거를 기본이라고 해둡시다. 그게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인지, 즉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한 삶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과거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